예슈와 하마시약, 우리 예수님께서는 속히 오십니다. 오늘은 오순절 토라를 주신 날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그래서 토라를 주신 예수라는 제목을 가지고 세 번째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신명기 9장 10절 말씀을 보면은 여호와께서 두 돌판을 내게 주셨나니 그 판에 글은 하나님이 친수로 기록하신 것이요 너희 총회 날에 여호와께서 산상 불 가운데서 너에게 이르신 모든 말씀이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그림을 보면은 이게 시내산입니다. 빽빽한 구름 가운데 불로 나타나신, 음성으로 나타나신 우리 하나님께서 모세와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순절 날이 이름에 놀라운 가장 최고의 인생에 필요한 선물을 주셨는데 토라의 말씀을 주신 날이 바로 오늘입니다. 그래서 6월절 이후 49 오매를 매일매일 계수하면서 성결케 하고 또 마음을 정돈하여 49일을 지나고 난 뒤에 오순절 날에 이와 같은 놀라운 축복의 날이 임했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던 120명의 예수와의 제자들이 아버지께서 약속하셔서 그 체험했던 성령 강림 체험은 이미 1500년 전에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토라를 주신 이후에 주신 사건입니다. 그래서 엄격하게 성경적으로 정리를 해보면은 최초의 오순절파가 이 1900년 이후에 이 미국 아주사 스트리트 또 캔사스 토피카 지역의 신학교에서 임했던 이 방언을 말하는 이 성령 사건이 첫 번이 아니라 훨씬 그 전의 사건, 지금부터 3500년 전에 유대인들은 이미 오순절파가 되었습니다. 이 오순절은 여러 가지 면에서 아주 중요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먼저 6월절에 체험했던 이 구속의 체험이 절정에 다루는 결론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출애굽을 한 이후부터 준비시켜서 토라의 말씀을 주신 것으로 구속의 이 사건이 결론을 맺게 되는 것입니다. 즉 6월절의 목적은 시내산에서 토라를 주시기 위한 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일과 자비가 얼마나 많으신지 먼저 구원을 하시고 먼저 건져내시고 훨씬 뒤에 하나님의 계명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래서 이 모든 예수와의 절기는, 일곱 절기는, 레위기 23장에 나오는 여호와의 절기는 가을 절기를 포함하여 이 오순절 시내산에서 받았던 토라와 전부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이 구속받은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것으로 인해서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어떻게 복음을 증거할 것인가 하는 이와 같은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니산 월의 처음 초생달 막 달이 시작된 이 월삭은 새로운 하나님의 시간의 표징이요 6월절은 6월절 양의 희생을 기념하는 것이요 무교절의 첫날은 출애굽을 기념하는 것이요 무교절의 7절은 홍해수의 기적을 기념하는 것이고 49일 동안 오면을 계산하는 것은 토라를 받기 위한 준비의 날로 기념되며 오순절은 토라 받은 날을 기념합니다. 그래서 오늘날 교회가 이 오순절파를 중심으로 해서는 성령 강림만 강조하지만은 그러나 그건 반절밖에 안 됩니다. 성령 받기 전 훨씬 전에 3500년 전에 가장 신앙의 기본이 되는 귀한 선물인 토라를 받은 것을 우리는 꼭 기억을 해야만 됩니다. 제일 먼저
이것을 우리가 알기 위해서 시내산에서 오신 예수와를 보겠습니다. 신명기 33장을 보면은 모세가 죽기 전에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는 내용이 이렇게 나옵니다. 신명기 33장 1절에서 3절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축복함이 이러하니라. 일렀으되 여호와께서 시내에서 오시고 세일산에서 일어나시고 바란산에서 비치시고 1만 성도 가운데서 강림하셨고 그 오른손에는 불같은 율법이 있도다. 여호와께서 백성을 사랑하시나니 모든 성도가 그 수중에 있으며 주의 발 아래에 앉아서 주의 말씀을 받는도다. 이 말씀을 받는 것을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야훼 예수와의 모습을 보면은 먼저 시내에서 오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33장 2절에 일렀을 때 여호와께서 시내에서 오시고 또 1만 성도 가운데서 강림하셨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유다서를 보면 똑같은 내용이 나오죠. 아담의 7세손 에녹이 사람들에게 대하여도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많은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이것은 시내산에서 토라를 주신 야훼 예수와 하나님께서 이제 앞으로 지상재림하실 적에 휴거받은 백성들과 함께 수많은 거룩한 자와 함께 오실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또 신명기 33장 4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백성을 사랑하시는 모든 성도가 그 수중에 있으며 주의 발 아래에 앉아서 주의 말씀을 받는도다. 토라를 주셨으면 우리들의 책임은 우리의 의무는 주의 말씀을 받는 일입니다. 이 발 아래에 앉는다 하는 이 뜻은요 유대인의 풍습에 보면은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공부하고 배우고 듣고 행하는 이와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0장 39절에 보면은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 아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마리아는 주의 발 아래에 앉아서 시내산에서 주의 백성들이 주신 토라의 말씀을 받는 것과 똑같은 언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마리아도 이 히브리 뿌리의 신앙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딱 오셨으니까 예수님 발 아래에 앉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는데 마르다는 그저 일에 분주했습니다. 또 신명기 33장 2절 후반절에 그 오른손에는 불같은 율법이 있도다. 오른손에 이는 하나님의 능력을 말하죠. 그래서 시편 44편 3절에 보면은 저희가 자기 칼로 땅을 얻어 차지함이 아니요 저희 팔이 저희를 구원함도 아니라 오직 주의 오른손과 팔이 구원을 했다고 했습니다. 그 구원하신 오른손에 하나님의 토라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도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오른손에 드신 그 예수 하나님께서 지금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토라를 주신 예수와를 보십시다. 일러스되 신명기 33장 2절입니다. 계속합니다.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오시고 세일산에서 일어나시고 바란산에서 비치시고 1만 성도 가운데서 강림하셨고 그 오른손에 불같은 율법이 있도다. 이 토라를 주신 분은 예수님입니다. 또 이사야서 33장 22절에 보면은 대저 여호와는 우리 재판장이시오 여호와는 우리에게 율법을 세우신 자시오 여호와는 우리의 왕이시니 우리를 구원하실 것임이니라. 이래서 우리는 시내산에서 율법을 주신 분이 우리의 하나님 주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격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민주주의는요 3가지의 삼권이 분립이 되어 있죠. 제일 첫째는 대통령을 위시로 한 행정부가 있고 국회의원들을 통한 입법부가 있고 재판관을 중심으로 한 사법부가 있습니다. 그래서 입법부에서는 법을 만들고 또 사법부에서는 법을 해석해서 판단하고